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주어진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신앙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왜 말씀하냐? 말씀이 뭐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4가지로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가긴 가지만 전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에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좋은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심판과 저주와 애곡과 애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심판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긴 갔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서 화낼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버무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말씀으로 순종해야 저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말씀이 희석이 되고 말씀이 되지 못하냐 하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제 자신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잖아요. 그 말씀들 가운데 몇 개라도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이 모양 이 꼴하진 안 됐을 거예요. 뭐가 돼도 됐을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받지만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은혜의 말씀 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2021년 하나님 말씀으로 주일마다 매일마다 때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6절에 보겠습니다. 자,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민족의 백성에게 보낸다는 그 얘기죠. 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은요, 언어가 다르고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외국에 보냈다면 이런 뜻이에요. 6절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차라리 외국에 보내서 외국 사람이 네 말을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변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하고 같은 정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고 번역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인데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 열매들이 있어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사는데, 이 말 들어도 그렇고 저 말 들어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 그렇고 40일 기도회 설교도 그렇고, 야 그게 다 그거 아니야?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맛을 모르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7절, 8절, 9절 보면, 자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7절에 이스라엘 족속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대요. 아무리 저들이 강팍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에스겔을 더 강하게 무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러한 어떤 자기 확신, 자기의, 자기 신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하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곧 누굽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물론 조금 요동할 수는 있죠. 오뚜기가 흔들거리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람인지라 코로나 이야기 들으면 두려움이 오지요. 경제 뉴스 들으면 염려가 생기지요. 병원에 건강검진, 저도 올해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병원 검사 받으러 간다 그러면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환난의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고난의 문제가 눈에 보이더라도,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백신 곧 나온다, 치료제 곧 나온다라고 하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11절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목회를 위해서 헌신한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됐어요. 미국에서 건축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특히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도 해당이 되는데, 자,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서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보냈어요.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듣고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에스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주어서 에스겔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와 감사를 느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의 반응에 웃고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없고 그저 내 열심, 열정, 수고,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렇게 느끼고요. 싫어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말만 그대로 전해줘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환경에 흔들거리지 않아요. 잘 됐다고 기고만장하지 않고 안 된다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팔 소리가 기쁨의 나팔을 불 때가 있고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나팔 소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한 나팔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나팔은 그저 소리를 울리면 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기뻐할 것도 없고 이게 전쟁의 심판의 소식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늘 결과만 연연해서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주변 반응을 살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눈치 보고요, 슬쩍 떠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반응이 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이 없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는 상대방을 판단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나를 잘 몰라서 뭐 이래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21년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 결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염려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응답을 반드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또 앞에 있는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가지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며 말씀으로 사는 신앙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담대함으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모두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피곤한 육신들,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익케 하시고, 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사람마귀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함께 하셔서 대민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로 응답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년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시간과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대면으로 교회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과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는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그늘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밝고 밝은 하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눈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손과 손으로 주님을 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열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버지 분주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분주한 생각들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물처럼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여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의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의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요한 바다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분영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이 국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아버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주시는 아버지 신앙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축복된 이야기만 아멘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과 징계와 회개와 우리 죄악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였고 염려하였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했던 것은 아버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담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주는 좋은 그런 의미만을 바라고 이런 축복을 바라고 저런 축복을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기대하며 소망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2021년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전하면 전하고 말씀이 침묵하라면 침묵할 수 있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이 주신 능력과 권세 가운데 아버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더 많은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되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지만 그들이 피역하고 마음이 굳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이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조금 말씀을 안다고, 조금 말씀을 읽는다고, 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판단하고 평가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힘이 있고 기력이 다시 충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건만은 왜 말씀을 들으면 왜 이런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말씀 앞에 우리는 감동이 없습니까? 왜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왜 의로운 의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애통함이 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에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힘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었을 때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영적인 전신갑주로 에스겔을 무장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염려 걱정 근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고 세상은 나날이 변화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세상 환경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아버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워지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 말씀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불과 같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는 능력이
능력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성령의 불과 같아서 모든 죄악을,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의 양식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로 말미암아 광야를 아버지 순례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아버지의 광야의 21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 말씀을 전파하며 이 말씀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고 많은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신앙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과 형태는 다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공통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염려했던 것임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아버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 독야청청 일송령 푸른 솔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반대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반항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고통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여, 얼마나 잘못된 말씀 가운데 잘못된 말씀의 지식 속에 살고 있는가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21년도에는 정말 바른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적인 거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깃값 주고 세우고 오늘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교회마다 믿는 자들마다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달달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축복만 전하는 말씀, 아버지 그 모양만 그렇더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말씀도, 회개의 말씀도, 죄악의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통일 사복하고 울며 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 삶의 거룩한 대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니며 한국교회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로 포장시켜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에스겔처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강대상이 살아되겠습니다. 설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성경 공부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묵상이 회복되고 말씀 읽기와 암송이 회복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에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신령벽부터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2021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환경에 흔들려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바르게 서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